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장부터 3장을 읽습니다. 젊은 나이에 잘 나가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랍비로 성공하거나 더 많은 재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의 앞에 펼쳐진 것은 살 소망까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바울만 그러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꼬인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까? 고난은 십자가를 이해하는 방정식과 같아서 고난이 아니고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삶의 갈증을 유발하고 십자가는 그 갈증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정당화하고 자기 행동을 변호합니다. 먼저 그는 아시아에서 겪은 어려움을 털어놓습니다. 그는 휴가 중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큰 육체적 고난, 이 정서적 긴장을 견뎌왔습니다.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또 한 번 가슴 아픈 경험을 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강조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해야 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는 15절부터 22절에 나타나듯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선언입니다. 종은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인의 뜻을 따르듯이 바울 역시 자신은 고린도로 오고 싶었으나 주님의 다른 뜻에 순종하느라 못 왔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23절과 24절에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자지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누구의 말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까요? 바울입니다. 그는 힘으로 누르면 누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을 위해 파견한 디모데에게 심각한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더 머물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급히 고린도로 갑니다. 바울의 방문이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파 사이의 갈등입니다.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결국 바울은 에베소로 귀환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알아준 것일까요?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징계하기로 결정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곧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입니다. 한 인격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어느샌가 상대방의 향기가 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향기가 남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향수가 아닙니다. 향수는 내 몸에 좋지 않은 냄새를 잠시 없애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삶의 찌든 냄새를 없애기 위한 향수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체화되어 그 생명의 향기가 내 몸에 밴 상태를 말합니다. 입사를 할 때 이력서와 더불어 자격증을 첨부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확실한 도구가 자격증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합니다.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 사기꾼들이 많아서 일종의 추천서를 자기 증명수단으로 삼았던 시대입니다. 실제로 451년에 있었던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낯설고 알려지지 않은 성직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들 자신의 주교로부터 받은 추천서 없이 다른 도시에서 목회할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그만큼 검증되지 않은 거짓 목자들이 많았다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를 불신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추천서를 제시합니다. 바로 당신들이 내 추천서입니다. 다른 추천서들은 먹으로 쓴 종이 증명서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증명서는 영으로 마음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전합니다. 이어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듣고 받은 것이 예수님 앞에 추천서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교회됨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의 순서를 알고 일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기 손에 쥐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절차와 형식에 맞춰 진행합니다. 일의 규모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훌륭한 리더라고 부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바울은 이 시대가 원하는 리더의 모습에서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알면 알수록 그는 진정한 리더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상대를 자기 손에 쥐려 했던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려 했던 사람입니다. 쥐려는 자와 세워주는 자는 다릅니다. 쥐려는 자는 상대를 수단으로 여기지만 세우는 자는 상대를 사랑할 사람으로 다룹니다. 쥐려는 자는 그 초점이 나에게 있는 반면 세우는 자는 늘 상대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일보다 사람을 보았고 사랑했기에 모두를 교회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